할렐루야. 준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찬송가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뜻하시는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너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구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추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추석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올 한 해에도 농부들의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먹을 양식과 마실 물과 입을 의복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과 거짓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9번입니다. 시편 136편을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피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조정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의 추석 명절을 멀리서 찾아온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연은 결실을 맺어가는 계절입니다. 다채색을 띠게 하시고 하늘은 푸르게 더 맑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선민으로 선택하여 예배드리게 하셨으니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는 운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은 참으로 불운입니다. 의심의 불운을 가지고 살며 죄로 오염되었던 시간과 일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기억이 많아 과거를 회상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실과 생각을 회개합니다.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출애굽에서 약속하신 미래의 가나안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기억이 많은 과거를 회상하기보다 훗날 약속받은 6개월, 1년, 5년, 10년 뒤에 주실 결실에 대한 우리의 뚜렷한 목표를 간직하게 하시며 늘 생각하는 그 미래로 오늘 행동과 꿈을 결정하게 하옵소서. 요엘서 말씀처럼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미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임을 믿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제자와의 관계에 집중하셨듯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와 일에 집중하기보다 먼저 주님과의 믿음의 관계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보이는 미래의 꿈을 꾸며 이상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교우와 자녀와의 관계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주님께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시며 믿음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하며 뜻을 세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저와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게 하옵소서. 바라는 실상과 보이지 않는 증거를 가져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교제하게 하시며 과거의 모습과 과거의 기억에 휘둘리지 않게 도우시며 주님과의 관계에서 비밀의 꿈을 이야기하는 명절 되게 하옵소서. 명절로 모인 가족과 만나는 친인척들과의 모임이 은혜롭게 하시며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의 생각으로 모인 자리가 아니라 주님과 꿈을 함께 꾸며 오늘을 사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멀리 여행하며 만남을 위해 이동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며 언제나 풍성한 찬양이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찬양대원들에게 주님의 복을 주옵소서. 목사님,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주님께 받은 전하는 말씀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 전하시는 동안 피곤치 않게 도우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온 우리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 많이 감사합니다. 이 추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철이 든다라고 얘기하죠. 철든다. 그런데 언제 자식들을 보고 제가 철이 들었구나, 그걸 언제 알 수 있느냐 하면 이 아이들이 감사하는 것을 보면 얘가 철들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죠. 뭐 돈 달라면 돈도 주고 밥 살라면 밥도 주고 주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이게 정말 감사한 거구나, 그러면서 엄마랑 아빠한테 뭔가를 더 잘하려고 애를 쓸 때 그때 어른들은 얘가 이제 철들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참 잘 자랍니다. 어느새 엄마 아빠의 키를 넘어서 엄마 아빠를 내려다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엄마가 아빠가 뭐라고 이렇게 한 대라도 때리려고 그러면 어머니 왜 그러세요? 그러면 손을 잡습니다. 전혀 꼼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이 너무 세서. 그런데 키만 큰 아이가 아니라 생각과 마음이 자라고 누군가를 배려하는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아이로 자라기 위해서, 잘 자라서 부모의 기쁨이 되는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 안에서 감사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면서 부모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구나를 깨닫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하구나,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딸아, 인생이 참 어려운 일 많고 힘든 일 많은데 누군가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일이 참 중요하단다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장입니다. 우리 아이들 키가 안 크면 참 많이 애쓰죠. 뭘 먹으면 키가 클까? 한약을 먹으면 키가 클까? 병원에 가면 키가 클까?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왜 자라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자라야 함을 강조하죠. 믿는 것과 함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신앙인으로 자라도록 바울은 정말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참 귀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멈추어서 있지 않고 내 믿음이 자라는 것,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는 것은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이유는 어린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믿음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하고 여러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연차가 1년, 2년, 3년, 4년 연차가 되고 또 믿음의 그릇이 조금씩 커지면서 더 이상 자라지 않으면 자꾸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기 위해서 자라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순수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듭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아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거짓 교사들이 여러 가지 일들로 그들을 흔들 때, 잘못된 가르침으로 넘어지게 할 때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굳건한 믿음으로서 있어야 되는데, 바울은 성도들이 어떠한 영적 공격에서도 이길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쉬지 않고 가르치고 기도했죠. 바울은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죠. 어떤 거짓 유혹도 이길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꼭 알아야 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늘 가르쳤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옛날 창조하던 그 시절에 살아계셨던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합력해서 선이 되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저 하늘에서 내 삶에 전혀 관심 없으시고 그저 교회에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받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산 제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죠. 또한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신앙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미련한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지 않아요. 요즘은 딱히 어디 가서 안 배워도 휴대폰 하나로도 참 많은 것들을 배웁니다. 이런저런 영상들을 보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우리가 말씀에 배움이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잖아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붙들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데 세상 여러 가지 지식에 귀가 얇아진 사람들은 여기가 좋다더라 그러면 여기로 가고 저기가 좋다더라 그러면 저기로 가요. 우리의 중심을 잡아줄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아는 것과 더불어 아는 대로 사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1년에 여러 차례 읽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성경적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여기며 계십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크고 작은 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긴다는 것은 영적인 세력을 이긴다는 뜻인데 환난과 역경 중에도 악한 영의 공격을 능히 견디며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승리를 선언하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로 마지막까지 이기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얼핏 보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빨리 가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 안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복되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뒤처지는 것 같고 우리가 더 먼 길을 돌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 우리가 말씀 붙잡고 더디 가는 것 같아도 돌아가는 것 같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은혜로 우리도 세상을 이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죠. 어둠의 권세가 둘러쌀지라도 마음 중심에 빛 되신 주님을 모시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죠. 오늘 9절부터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9절부터 기도하면서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 하나님의 뜻을 알면 좋겠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죠. 성숙한 사람은 감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영적 성장의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요, 누가 와서 돈 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특히 명절에 친척들 와서, 요즘은 제일 고액권 5만 원짜리잖아요. 10,000원짜리 주면 싫어하죠. 애들 얼굴이 표가 확 나요. 이걸 줘. 이렇게 앞면에서 이렇게 면전에서 싫다 소리는 못 하고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받으면서 욕하죠. 파란 걸 주다니. 노란 거 줘야 되죠. 노란 거, 큰 거. 그런데 애들은 그거 받으면 좋아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안 받아도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게 감사하고 형제를 만나는 게 기쁘고, 이 감사의 제목이 달라지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면 좋아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런데 신앙을 자꾸 생활하다 보면 안 주셔도 감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감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게 바로 내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자신의 소원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힘을 다하여 기도하죠. 성숙한 신앙인은 부르짖으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믿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가 다 응답되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자판기는 아니잖아요. 동전 넣고 누르면 밀크 커피 뚝 떨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게 언제 응답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좋은 것으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원칙으로 지켜야 할 신앙의 원리 중에 하나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어떤 일이든지 감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경우에 감사합니다. 자신의 원하는 대로 되었든지 그 이상으로 일이 전개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감사하죠. 그러나 성령님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생각이나 일의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되어서 하는 감사가 1차원적인 감사라면 잘 안 되어도 감사하는 것이 뭐냐면 이게 지금은 잘 안 되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합력해서 선이 될 것이다 라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이 지금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지금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내 인생이 마이너스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것이 플러스가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재앙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날을 하나님 반드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죠. 바울은 성숙한 신앙인이 갖는 감사의 내용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하나님께 가장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바로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 읽었는데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국제 정세가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 없다고 멀쩡한 사람들 수갑 채워서 막 감옥에 넣고 막 이러잖아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게 힘이 정말 대단하죠. 미국이라는 나라.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막 거부하는 사람들도, 거부하는 나라들도 많지만 지금 당장은 그렇게 저항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힘이 세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미국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에 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미국이라는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생각하죠. 차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더 크게 감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의 기본부터 다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애굽에서 종이었던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성경을 읽다 보면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성장하느냐를 읽을 수 있는데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급전직하를 하죠. 어렵고 힘드니까 계속 불평해요. 어렵고 힘드니까 계속 원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눈에 보이게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회복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창대한 나라를 세웠을 때도 가장 절망스러웠던 때를 잊지 않고 건져주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길 때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려면 가장 절망스러웠던 때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었을 때 살아난 것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요. 내가 400년 넘게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우리가 벗어났는데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되는데 만나가 맛이 없다, 고기를 못 먹는다, 마늘과 부추가 먹고 싶다, 이게 사람인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어요. 그것만으로 평생 감사해야 되는데 살면서 이거 없고 저거 없고 이게 불편하고 저게 불편하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정말 어려웠을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거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살면서 죄와 그 결과에 대하여 무지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더 이상 흑암 속에서 죄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셨죠. 힘들어도 밝은 빛의 나라로 걸어가게 하신 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흑암에서 벗어난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석 특집 영화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감옥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오랫동안 벽 뚫고 막 땅 파고 이래서 탈옥을 하잖아요. 그런데 탈옥을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탈옥을 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숨어서 살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잡으러 올까 봐.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났는데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또 잡으러 올까 봐 우리는 편안한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건물 속에 갇혔을 때 사람들이 막 가서 구해줘요. 9.4.1생 살아나왔는데 나와보니 집은 다 무너졌고 가족들이 다 죽고 없다. 이게 살아나온 기쁨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 지금도 지켜주시고 지금도 인도해 주신다. 여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흑암의 땅에서 건져내 주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죠. 저주의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언약의 땅으로 불러주시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그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많지는 않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땅에 물이 많냐 적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물과 풀이 많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지 않았고 그 땅에 갔던 롯은 결국 처절하게 망하죠. 그러나 물과 풀이 많지 않았던 동서남북 땅을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양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의 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사는 곳이 물이 많고 풀이 많은 넉넉한 곳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잔혹한 바로가 통치하는 땅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충만한 은총을 부어주시는 땅, 바로를 위하여 땀 흘려 일하고 조금 얻어먹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누리는 땅, 영적으로 참된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됩니다. 바울은 믿음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이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말하죠.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참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삶으로 부르실 때 새로운 삶의 모습을 주시겠다 약속하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무작정 가라고 말하지 않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어쩌면 원래 아브라함이 살던 그 땅보다 훨씬 더 못한 땅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 아브라함은 우상 가운데 살았으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땅으로 갔더니 그 땅은 힘든 땅이었으나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땅이었고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며 누리게 하실 곳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하셨죠. 그러한 곳에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어떤 삶을 사는 곳이기에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에 참된 가치를 알아 그곳에서 살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의 삶은 죽음과 함께 흑암으로 가는 헛된 것이죠. 그러한 절망의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건져주셨습니다.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를 받은 것이 바로 감사의 이유인데요. 죄의 용서가 주님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속량이란 노예나 채무자를 위하여 값을 치르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 죄값을 예수님의 보혈로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죠. 죄값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었으니 감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 가장 먼저 얻어야 할 귀한 열매는 용서받은 새로운 신분,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가 됨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는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도 정죄를 받고 심판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웃집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무언가를 훔쳐갔다면 우리는 용서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집 애가 엄마 지갑에서 돈을 훔쳐가면 그리고 그 애가 돌아와서 엄마 잘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죠. 이게 자녀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 믿고 계속 훔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설령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는 죄 가운데 살아도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연약해서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유산 받아가서 다 쓰고 굶어 죽을 그 지경에 아버지께로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품어주는데 형은 그 둘째 아들을 품어주지 못합니다. 이게 형과 아버지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참 잘못된 삶을 살아도 그거 다 따지지 않고 품어주고 안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 많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을 얻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을 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데요. 하나님의 기업 그러니까 정말 별 볼 일 없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울산에서 자동차 다니고 중공업 다니면 저기 온산공단에 SK 다니면
와, 좋은 데 다닌다라고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은 SK, 자동차, 중공업, 이거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이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천국의 보화입니다. 목자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르는 양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주인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충성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기업을 주시는데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간 백성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을 지파별로 분배해 주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광야를 걸어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주셨고 그 땅이 너희들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죠. 믿음의 선배들은 자신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고 그 기업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기업을 그 누릴 자격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잖아요. 근데 하나님 별것 한 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고 그 기업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러니 감사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에 접근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그릇으로 너무나 더러운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약을 받을 기회를 주시고 그 복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을 기업으로 주시며 누릴 수 있으니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살라주셔서 깨끗하게 하심으로 언약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믿기만 하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찬양하며 살면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면 되죠. 죄와 허물로 모든 것을 잊고 저주 속에서 살아야 할 사람을 은혜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모든 복을 풍성히 누리며 감사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또 어렵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우리의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금방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당장 힘들어도 좀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을 믿으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힘들다, 어렵다, 못 살겠다,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죄로 가득한 주고 마땅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신앙을 자라게 하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감사할 때 감사의 내용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잘 일이 되지 않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사업에 직장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고 그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재단이 있고
내려놓고 맡길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감사로 이어지는 삶, 감사로 성숙해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초청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진심으로 감사할 때 우리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될 것입니다. 추석을 맞아 더 많이 감사하며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내 인생의 나이가 더 플러스 될수록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의지하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석을 맞이합니다. 올해도 벌써 1월부터 9월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추석이 있는 10월을 맞이합니다. 한가위, 참 어렵던 시절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그날, 친척들과 더불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던 그 한가위 추석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무거운 짐 내가 다 지지 않고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기도의 은혜를 주셨으니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신다. 합력해서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게 하신다. 말씀 주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더 많이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더 많이 감사하며 자녀들과 더불어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주시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작은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립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헌금을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선교와 건축과 주일 헌금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 마음 다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통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멀리서 와서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며 주일날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로 찬양 예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연휴 기간 중 월요일과 화요일 6일 7일 새벽 기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석 감사 예배 순서지가 안내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함께 추석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12일 찬양 예배 시간에 남성교회 주관으로 본당에서 구역별 작은 운동회 및 친교의 시간을 가집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복장을 갖다가 갖추어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와 금요기도에 많이 참여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성도님들 그리고 치료 중인 성도님들을 빨리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일독이 있습니다. 이미선 집사님입니다. 예, 우리 원로 목사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른 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놀라우신 역사가 특별히 주일 예배와 함께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과 하시는 모든 일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